네, 오늘은 제10과 9장 1절에서 10장 39절입니다. 네, 제10과 9장 1절에서 10장 39절까지 조금 길지만 중간에 길게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항상 해왔던 것처럼 핵심 단어를 먼저 표시한 다음에 관찰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단어 몇 가지를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9장, 10장 키워드.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볼 단어가 자복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복하다라는 말을 찾아서 표시하시고요. 두 번째는 규례, 또 율법, 율례, 그리고 계명. 네, 이렇게 율법에 관련된 단어들을 찾아서 표시하시고요. 세 번째는 언약 또는 인치다. 그리고 맹세하다. 언약에 관련된 단어들이니까 한꺼번에 찾아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 그리고 하나님의 전, 11조. 네, 이렇게 네 개의 그룹을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자복하다 한번, 규례, 율법, 율례, 계명. 자복하다는 맨 앞에 나오니까 읽으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언약, 인치다, 맹세하다를 한 번에, 안식일, 하나님의 전, 11조를 한 번에 이렇게 해서 한 서너 번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본문을 보겠습니다.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샅샅이 보기는 좀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대략적으로 전체를 좀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핵심 단어를 쭉 더듬어서 살펴본 다음에 다시 전체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복하다는 말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거 표시하셨죠? 예,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와 열죄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리고 3절에도 죄를 자복하며 그리고 이제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경배하다도 여러분들이 표시해 두세요.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경배하는데 이제 경배하는 내용이 이제 4절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은 끝에 부르짖고 그리고 5절에 중간부터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기 송축하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송축하다.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래서 송축하다는 말이 찬양하다는 말과 함께 몇 번 나오죠. 그리고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예, 여기까지 보니까 무슨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자복하면서 경배한다는 서론적인 부분이 나오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송축하고 경배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제 하나님께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얘기, 경배한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은 9장 4절부터 그 38절까지가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제일 먼저
7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장소적으로는 갈대아 우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8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이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하시고 땅과 씨를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장소를 함께 표시를 해두세요. 7절에서는 갈대아 우르라는 말을 다른 표시를 해두세요. 그래야지만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살다가 드디어 애굽으로 내려가죠. 9절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여기 애굽 땅에서 이제 400년간의 기간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리고 9절 끝에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홍해로 이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가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이제 바다를 건너죠. 그리고 12절에 보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13절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시내산 드디어 시내산까지 왔죠.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저에게 말씀한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에게 주시고,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이 이제 교만해서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보기를 하고요. 쭉 이제 보면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연하의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광야죠. 시내산 광야. 21절 40년 동안을 들에서 할 때, 들에서라는 말 역시 광야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곳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리고 나서 이제 시온 땅 헤스본과 바사랑 옥 땅을 차지한 얘기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23절 주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 열조에게 명하사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땅, 여기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나와요. 그 자손이 들어가 땅을 찾아 주께서 그 땅 가나안 거민으로 저희 앞에 복종케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과 그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을 저희 손에 붙여 임무를 행하게 하시매. 그래서 이제 23절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말이 나오죠. 다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흐름만 찾아보고요.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7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권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그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여기 구원자들은 사사들이에요. 사사기 3장 9절에 나오는 말과 같습니다. 구원자들을 이제 주셨는데 구원자들이 구원했죠. 그런데도 계속 그들이 진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거듭거듭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신 것이 이제 구원자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30절 보세요. 그러나 주께서 여러 해 동안 용서하시고 또 선지자로 말미암아 주의 신으로 저희를 경계하시되 저희가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붙이시고도, 그래서 선지자가 등장하죠. 이제 구원자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에 들어와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32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어떤 언약을 맺으셨으며 어떻게 그들에게 인자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와 우리 열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열왕이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 작게 여기지 마. 아수르 왕이 이제 북왕을 멸망시켰죠. 근데 남쪽에는 이제 드디어 바벨론이 멸망시켜서 드디어 그들이 종이 되었어요. 36절 보세요.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이 포로 시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본문을 본 김에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즉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종이 된다, 다른 것의 종이 된다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섬기거나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살 것이냐, 아니면 마귀 혹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압제 가운데 부자유하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이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곤란이 심하여서 이제 회개하면서 다시 언약을 세웁니다.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그래서 견고한 언약을 세운다. 여기 견고한 언약 할 때 견고한이라는 말은요, 아마나라는 말입니다. 이 아마나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충성됨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때 나왔던 단어예요. 자, 9장 8절을 다시 보세요.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할 때 충성됨, 이 말이 아마나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충성된 언약을 아브라함 앞에 세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 그들이 충성된 마음으로 언약을 세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인을 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 도장 찍은 사람이 10절, 그 인친자는 이렇게 말해서 쭉 이제 기록을 하고 맹세하죠. 자, 29절,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그래서 저주로 맹세한 내용이 이제 30절부터 쭉 나오는 맹세예요. 자, 맹세 내용을 간단하게 보도 첫 번째 내용은 뭐예요? 예, 결혼,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11조를 바치겠다라는 말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것은 맹세로, 이제 맹세 내용이에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9장 첫 번째 앞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흐름 속에서 그들이 자복하는데 죄를 회개하죠. 근데 어떤 죄들을 말하는지를 잠깐 살펴보는 것이 이제 언약을 맺기 전에 그들이 어떤 죄를 자복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들에게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명들을 주셨죠. 자, 15절 보세요.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신 땅을 들어가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이 대조예요. 이제 대조를 찾아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조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대조 대학선으로 표시하시는 거 아시죠? 명하셨사오나.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16절, 저희와 저희 열조가 교만이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이게 그들의 죄예요.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명령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스스로 두목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목은 모세였어요. 근데 그들은 스스로 두목을 세웠어요.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그랬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저희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 과거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는가를 말씀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18절, 또 그러죠. 또 저희가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라 하여 크게 설만하게 하였사. 설만하다는 말은요, 블레스피미, 그러니까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이에요. 크게 하나님을 모독하였지만,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목마름을 인해서 물을 주시고 40년 동안 들에서 키우시면서 결핍함이 없게 하셨어요. 21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사오며 옥에 땅을 주셨죠.
그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25절 보고 저희가 견고한 성들과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과 파서 만든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여기도 대주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이 또 범죄했습니다. 26절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했다.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게 행하였나이다. 또 나오죠. 설만하게 행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저희가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크게 긍휼을 바라사 구원자들을 주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저희가 평강을 얻은 후에 여기 대조죠. 예, 그들이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자들을 통해 구원하셨죠. 이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반복된 이야기죠.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버려두사 대적에게 제어를 받게 하시다가 저희가 돌이켜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 여러 번 긍휼을 바라사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하셨으나 이것도 대조죠.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경계하셨지만은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이게 죄, 교만한 것. 저희가 교만히 행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어 밀며 목을 굳게 듣지 아니하여 반복되는 말이죠. 그들이 교만하였다, 목이 굳었다, 설만하게 행했다 이런 말은 반복됩니다. 그런데 10절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그들 용서하시고 선지자들을 주셨어요. 그렇게 멸망시키지 아니하셨는데 그래도 계속 그들이 반역을 해서 결국은 아스루 왕의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거듭되는 그들의 반역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구원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거듭거듭 교만하고 설만하게 행하여 반역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반역을 행하여서 아수르 왕과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심히 곤란한 가운데서 견고한 언약을 아브라함처럼 세워서 이제는 도장 딱 찍고 앞으로는 신실하게 말씀 즉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따라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10장에 들어가면 인친자가 쭉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이제 언약의 도장이죠. 그리고 28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을 언약 맺는가 하는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그 결혼을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우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10의 1조를 잘 들여서 하나님의 전을 계속 유지하겠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6번으로 가볼까요? 6번이죠. 거기 보면 본단원의 주제 요지를 정하여 기록하라 그랬죠. 본단의 주제가 뭐냐면 죄의 자복과 언약갱신입니다. 죄의 자복과 언약갱신.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서 요지를 만든다면 죄를 자복하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인을 쳐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하다. 말이에요. 죄를 자복하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인을 쳐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하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구조적인 표현을 찾는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조적인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나눠보자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9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 그죠? 자복한다라는 서론이 나옵니다. 서론이 나오고요. 크게 9장 4절부터 38절까지는 여기 뭐죠? 요거는 소위 이제 좀 쉽게 말하자 언약 기도입니다. 언약 기도. 회개하면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요거를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구분해 보자면 이렇게 좀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경배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7, 8절은 언약 7, 8절 이거는 아브라함의 언약 9, 10절은 그거는 이제 애굽에서의 삶이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22절까지는 광야. 그리고 23절부터 31절까지는 가나안. 그리고 32절에서 37절 7절까지는 포로. 마지막 38절은 언약. 언약의 기도는요, 이건 자복하는 기도이고, 이제 언약을 맺는 기도인데요. 이것은 반역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1절부터 29절 상반절 A까지는 요거는 인친자들 이름이 나오고요. 29절 하반절부터 39절까지는 여기 맹세 내용, 맹세 또는 언약의 내용이죠. 첫 번째는 결혼, 두 번째는 안식일, 세 번째는 성전, 네 번째는 11조.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여기서 알 수 있죠. 결혼하는 것, 다른 이방인과 섞이지 않는 것,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성전을 잘 섬기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성전 유지하는 것과 11조는 또 관련이 있죠. 11조를 잘 들여서 공동체가 계속 유지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9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관찰은 그거죠. 단락 나누고 단락 제목을 붙이는 것입니다. 이거 지워도 괜찮겠죠, 이제? 자, 단락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락은 약간 이것과 다르게 9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보고 9절부터 31절까지 그리고 32절에서 37절까지 38절에서
10장 29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29절 하반절부터 39절까지. 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드릴 테니까 거기 맞춰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9장과 10장의 이 단원의 제목은 견고한 언약을 세우다. 충성스러운 언약을 세우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다 견고한 언약을 세우다 여기 맞춰가지고 1절부터 8절까지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6개의 단락을 나눴으니까 여기 단락에 맞춰서 한번 제목을 만들어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이제 보는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죠? 저는 이것을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언약을 이제 과거에 맺었던 언약을 상기하고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일을 시작하죠. 9절부터 31절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이 부분은 뭐에 대한 내용이죠? 죄를 자복하는 내용이죠. 죄를 자복하면서 또는 죄를 자복하며, 그리고 32절에서 37절까지는 곤란을 탄원하며, 곤란을 탄원하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38절에서 10장 29절 상반절까지는 도장을 찍는 얘기가 나오죠. 인을 쳐 맹세함으로, 그리고 마지막 29절 하반절부터 39절까지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기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길게 하면 뭐 복잡해지니까 율법을 지키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기로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돼요.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8번 주여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약이라는 말 나오고, 언약, 자복하다, 그리고 죄와 관련된 모든 단어들 많이 나오죠. 교만, 설만, 이런 것들. 죄와 관련된 유사어들. 그리고 인치다라는 말이 인치다. 그리고 율법과 유사어나 동의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핵심 어휘입니다. 자, 그러면 9번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9번이 이제 중요하죠. 자, 요거 좀 나눠주실래요? 도표를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 여러분 9번에 보시면 내용의 주요 구조 분석, 9장 1절에서 10장 39절에 내용 구조 분석이 나오죠. 그 구조 분석의 도표를 제가 다시 만들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혹시 이 강의를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도표에 있는 것을 같이 보면서 세로로 줄을 긋고 절 표시를 하시고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0장 39절의 구조 분석이라는 도표, 인물이라고 하는 측면을 보죠. 인물. 자, 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제일 위에 있는 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기억하시죠? 네, 1절에 6절까지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두 번째 7절, 8절에 나오는 핵심 인물은 아브라함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22절까지는 누가 이끌었는가 하면 모세죠. 그 다음에 23절로 31절까지는 선지자와 구원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10장 39절까지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나눠보자면 어때요? 9장 1절에서 9장 7절에서 7절에서 31절까지는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과거. 그리고 마지막 32절 이하 10장까지는 현재를 보는데, 그래서 인물은 주로 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 9절에서 31절까지는 저희죠. 요 칸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도 되고, 6절까지를 끊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도 되고, 이대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물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과거, 조상들, 저희, 그리고 우리. 그래서, 과거의 저희들을 상기하면서 회개하고, 우리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데 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자복과 경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 자복하고 경배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8절은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9절부터 31절까지는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에, 그래서 칸을 가운데로 나누고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이 동시에 지인이 돼요. 항상 불순종했지만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은 여전히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9장 32절에 38절까지는 언약이죠. 이것은 이제 새로운 백성들, 귀환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맺는 언약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10장 1절로 28절까지는 언약의 인친자들 나오고, 그리고 29절, 39절까지는 맹세의 내용이 나오죠. 연대기를 잠깐 보자면요, 밑에 9장 1절에서 6절까지는 현재예요. 그리고 7절부터 31절까지는 과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과거예요. 그리고 거기 32절부터 38절까지는 현재고, 그리고 1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미래예요. 그래서 제일 앞에 현재,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제 그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에 자복하고, 현재 그들이 받는 그 고통과 그런 것들을 이제 자복하죠. 그리고 그들이 현재 언약을 맺고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미래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과거를 잠깐 보자면요, 8절까지는 9장 7절 8절은 갈대아 우루, 그리고 9장 9절에서 11절까지는 애굽, 12절부터 15절까지는 시내산, 16절부터 21절까지는 광야, 22절에 28절까지는 가나안, 29절 31절까지는 바벨론 포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현재 미래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9장 10장의 느헤미 내용의 구조 분석입니다. 이런 측면으로도 본문을 보았는데 도표를 통해서 간단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0절은 이미 내용이 중복되니까 넘어가고요. 1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1번. 이스라엘의 유명한 서사적 기도는 다니엘 9장 1절에 19절,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입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내용 그러니까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9장과 같은 내용들, 기도의 내용들을 쭉 훑어보게 되면 대동소이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 각각의 간구의 핵심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이 긍휼하시다는 거죠. 긍휼하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간단하죠?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과거에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다니엘서 9장이나 에스라 9장이나 느헤미야 9장 공통점이 뭐예요? 9장. 각각 9장이라는 게 9장. 다니엘서도 9장이고요. 에스라서도 9장이고요. 느헤미야도 9장인데 이것은 회복을 위한 기도, 자복하면서 회복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 간절히 기도하는 금식의 내용이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해요. 자, 그러면 넘어가고 12번도 이미 다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12번 중에서 맹세한 자들의 그룹을 잠깐 보겠습니다. 맹세한 자들의 그룹. 여러분들이 10장을 보게 되면 맹세한 자들의 그룹이 나오는데 필기하기가 복잡하면 그냥 관찰도표에다가 표시를 해두셔도 좋겠어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방백들이에요. 방백들. 그 인자는 하갈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첫째는 방백, 둘째는 1절 하반절부터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쭉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누구인가 하면 8절에 보니까 이는 다 제사장이요 그랬죠. 그래 두 번째 나오는 맹세한 그룹 자들의 그룹 두 번째는 제사장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9절 또 레위 사람 쭉 나오면서 레위 사람 이름이 나오죠. 이게 13절까지 진행됩니다.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4절에서 27절까지는 백성의 두목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또 백성의 두목들 곧 바로스, 밧, 모압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외에 남은 백성들 그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제사장, 레위,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 느드님 사람,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간단히 말하면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무릇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 그냥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로 이제 크게 5개의 그룹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전체 맹세와 맹세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넘어가죠. 13번.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13번. 대략적으로 앞에서 한 것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여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간단하게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요.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관찰할 때는 이제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여러 묘사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첫째는 존재하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런 표현을 쓰죠. 이 5절입니다. 5절. 그리고 창조와 보존 언급을 하고요. 6절.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 여기에 7절. 그리고 언약을 세웠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언약을 세울 때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바로 땅과 자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땅 자손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땅과 자손을 주기로 맹세하시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게 8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성취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 여러분, 요거 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하나는 법정적 용어로 의, 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 옳고 그러다 할 때 의로운 그런 개념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써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관계 안에서의 의가 나와요. 이 두 가지 개념이 다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할 때 의로우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의 역할을 하면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역할을 할 때 의로우세요. 그러니까 언약의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 역할을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하게 되면 그것은 의이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하지 아니하면 불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에 대한 언약 관계에 대한 개념으로서 의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감찰하시다 말합니다. 감찰하시다. 감찰하시는 분, 또 들으시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요. 보고 들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시다. 구원이시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주신다 그래. 주시다. 뭘 주시는가? 여기 이제 많이 나오는데 율법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손을 주시고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양식도 주시고 만나를 주셨고요. 그리고 선한 신, 선한 영이죠. 선한 신을 주시고 나라와 족속들도 주셨어요. 나라와 족속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 역사를 주장해 나가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오는 게 이제 넘어가고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좀 이제 복잡한 얘기 나오는데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27절에 보게 되면 대적에게 붙이시다. 요렇게 계속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반역하게 될 때 하나님이 대적에게 붙이세요. 그리고 또 구원하시고요. 구원하시다. 건져내시고 그리고 용서하시다.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이 대적에게 붙였지만 다시 구원하시고 건져내 용서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예.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32절이죠. 32절.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진실하신 하나님. 개념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게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제
근거가 되죠.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역사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드디어 언약을 맺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으로서 끝까지 그 하나님 붙잡을 때 다시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이게 언약적 개념 안에서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 13분의 2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배웠나 그랬습니다. 자, 무엇을 배웠죠? 우리가 반복해서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런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어땠어요? 거듭거듭 반역했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며 아브라함을 선택하사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셔서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런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반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고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 어떤 관계예요? 언약 관계죠, 그죠? 언약 관계인데 언약 관계라고 할 때 그들의 옛 언약은 깨졌어요. 반역을 통해서, 그죠? 옛 언약은 깨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언약 관계인데 옛 언약은 새 언약 안으로 인도하는 중요한 인도자가 되죠. 결국은 새 언약 안에서 즉 십자가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됩니다. 네 번째,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뭘 배웠는가? 네, 결국은 예배와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의지하고 그 성품과 속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에 근거하는 게 예배와 기도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할 수 없게 되죠. 가로 5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예배와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배와 기도로 나타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입니다. 이게 의의 관계예요. 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단순하게 법정적으로만 의롭다 아니다라고 하는 조문에 의거한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며 깊어지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9장 역사가 쭉 나오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였어요? 친구 관계, 그죠? 여러분이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 이렇게 부르시고요. 구약에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시는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였어요. 그런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뒤에 이제 그런 관계가 이제 점점 이제 멀어지게 되죠. 이 반역의 역사는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단순하게 하나님은 주시고 사람은 받는 관계라든가 아니면 단순하게 종교적인 조문에 의해서 신을 섬기는 그런 관계로 전락해 버렸을 때 그들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서 또 얻어터지고 돌아오고 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 언약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용서받고 다시 그 인격적 관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관계, 의의 관계, 인격적 관계, 이런 관계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본문에 나온 역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렇게 인격적 관계가 깊어지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고 능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면 아마 우리도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 단원에서 보기로 하고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14번 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르쓰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주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 율법 책을 낭독하고 4분지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대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데아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그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 14번에 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제 기록한 단어들에 대한 뜻을 좀 살펴보도록 했는데 1번 자복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 자복하다라는 말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는 말이 함께 있어요. 고백, 찬양, 고백이죠.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는 죄에 대한 고백 또는 하나님의 성품과 업적에 대한 고백이에요. 인정하거나 한다는 의미로 본문은 해석을 했죠. 그래서 영어로 conf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나오는데 경배하다라는 말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죠. 경배하다, worship이라는 말이죠. 이거는 샤하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다라는 말입니다. 엎드리다는 말입니다. 엎드리다. 그래서 보통 경배할 때는 이제 땅에 납작 이렇게 엎드리죠. 실제로 엎드려서 경배를 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할 때 예배하다는 말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엎드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르짖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건 자크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곤궁에 처할 때 도움을 부르짖는 것, 도와달라고 이렇게 크게 소리내어 부르짖는 걸 말이에요. cry with a loud voice.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 송축이라는 말, 네 번째 송축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70인역에서는 율로기아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이것은 축복하다라는 말도 되고 찬양하다, 경배하다, 감사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송축하다라는 말은 축복하다, 찬양하다 그런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찬양, 프레이즈라는 말은 할랄이라는 말인데 할렐루야 그런 말이 여기서 왔어요. 찬양하다. 이것은 어떤 대상의 탁월한 특성이나 위대한 행위들에 대해 감사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탁월한 특성이나 위대한 행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것,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높이는 말이죠.
자, 이렇게 9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 이제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자복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배라 이렇게 보통 부르잖아, 예배. 근데 예배 여기 보니까 15번으로 넘어가서 예배를 보니까 어떤 요소들이 있는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나요? 첫째, 자복, 그죠? 회개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1절, 2절 보니까 절교하고 그 다음에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근데 회개죠. 우리가 보통 회개라고 부르죠. 그리고 성경을 낭독하고 그죠. 3절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성경 낭독 자복 그 다음에 성경 낭독 그리고 경배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라고 할 때 경배하다는 말은 이제 엎드리는 거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절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예배하다는 말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절하는 거예요. 근데 절한다고 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절하죠. 절의 대상은 살아있는 인격체에게만 해요. 그죠? 하나님께도 경배하고 절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절하죠. 그 외에 나무나 돌이나 또는 귀신이나 이러한 존재들에게 절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죠. 사람에게도 인사로 절하죠. 이것을 우리가 예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부르짖는다 그래. 아까 부르짖다라는 말은 도움을 크게 부르짖는 거죠. 도와달라고. 곤궁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거. 그러니까 여기 부르짖음, 간청이라고도 해도 되겠죠. 기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성축할지어다 찬양에 뛰어남이니다리 찬양.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람들 예배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이 집회에서 했던 것은 죄를 자복하고 즉 회개하고 율법을 낭독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간청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이런 거 하죠.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행동들은 그런 예배 행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 경배해야 되느냐? 왜 이러한 태도 혹은 삶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존재가 그 이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 하나님의 행위. 이 두 가지 이유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올리고 우리가 올바른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보자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 11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려준 구절들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 이름이 꿇게 하시고 이렇게 무릎을 꿇게 즉 이러한 겸손하게 경배하고 절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분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도 그렇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속성이죠. 그의 판단을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가 하시는 일이죠.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다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근원의 시작이시고 끝이시죠. 그래서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행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죠. 또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은혜들, 그분의 영광과 찬송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근원이 되어 있어요. 자, 다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12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 전부터 바라던 우리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 찬미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영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세 번 등장하는 이 찬송은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성자 예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계속 나옵니다. 예, 레위기도 물론 그렇죠. 20장 26절 거룩할지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유와 그 다음에 태도, 삶과 태도, 예배 이런 것들이 어떤 이유에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송축하고 경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요 대상이 귀신과 같이요 더럽고 추하고 악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스럽고 아름다우신 분이면 우리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와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결정돼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의 종이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 그 대상의 모습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성품과 속성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요 그렇게 결정되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8번으로 넘어가서 9장 7절에 31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1절 6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초점이 있었고 7절부터 31절까지는 뭐에 초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초점이 있었고요. 7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하나님의 행위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또 미리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첫째, 언약, 커비넌트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8절을 보게 되면 언약을 세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언약을 세우다. 요게 그 언약을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말하면 카라트 베리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언약을 자르다. 커비넌트라는 말. 언약을 자르다. 이게 왜 여기서 나오는가? 이런 말에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나눠놓고 그 사이로 지나갈 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언약을 자르다라는 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강조되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언약 베리트라는 말은 피로 맺은 약정이라는 뜻입니다. 피로 맺은 약정. 그 다음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호의를 베풀다. 호의. 즉 은혜는 하난이라는 말인데 은혜로운 대우를 받을 만한 또는 요구할 만한 은혜로운 대우를 요구할 만한 권리가 없는 열등한 자에게 우월한 자가 베푸는 행위예요. 우월한 자가 베푸는 은혜로운 행위. 절대적으로 열등한 자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자로부터 받는 것, 이게 받는 호의, 이게 은혜입니다. 때로는 이 단어가 친절 또는 자비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그 다음에 긍휼이라는 말에 나오죠. 라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동정하다, 동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그의 자식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동정심을 갖고 계시며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할 때 여기 동정이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과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측면에서는 반대적인 개념이죠. 은혜는 주는 거지만 긍휼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사랑을 주는 거지만 긍휼은 심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자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이것은 충성스러운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즉 언약에 충성스러운 사랑, 언약적 사랑이 바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언약에 충성스럽기 때문에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바로 헤세드예요. 그러므로 헤세드는 때로는 충성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고 인자나 자비, 사랑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돼요. 계약의 의무들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하는 거죠. 이게 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설만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blasphemous, 이 단어는 신성모독이라는 뜻입니다. 신성모독. 경멸하다, 멸시하다, 싫어하다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는요. 이 설만하다, 설만함이라는 말을 멸시하다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멸시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다. 이게 신성모독입니다. 믿지 않고 불신하는 것, 이게 신성모독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무엇 하였사오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네 번에 걸쳐 나오거든요. 자, 9장 15절 명하였사오나 그러나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18절 설만하게 하였사오나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장 25절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래도 순종치 않았죠. 9장 27절 구원하셨거늘 그래도 그들은 순종치 않았어요. 그러므로 9장 7절부터 31절까지를 우리가 보통 구속사 이렇게 부르는데 구속사 이건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사람들은 계속 반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언약에 신실하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구속사거든요. 이 구속사는 지금도 진행되죠.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그렇게 끝까지 반역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영원히 형벌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대신 죽으심으로 스스로 언약을 지키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언약 백성으로 여기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사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영원히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스럽고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19번 넘어가서, 자, 이렇게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는 목적, 즉,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 역사를 말하는 목적이 뭐예요? 조상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과거에도 계속 반복되는 불순종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뭐죠? 9장 7절에서 31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뭘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것은 그들을 구원하셨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사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든지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반역했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계속 그렇게 하셨죠. 지금도 그들이 구원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의 결정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죠. 예수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고의 사랑을 베푸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상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약속을 지키실 수 있었던,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기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상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상기하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여도 우리의 모든 난관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시다. 나는 전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2번 넘어가서 32절부터 37절,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대입니다. 기대. 즉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 첫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구원하신 역사, 그거를 기억했고요. 32절부터 37절까지에서는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이다. 즉 응답에 대한 기대,
자, 22번. 현재 그들이 당하는 형편이 뭐죠? 어떤 단어로 압축되나요? 환난이라는 말입니다. 환난. 3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신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여로왕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열조와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여로왕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당한 바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시지 마옵소서. 환난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형편은 환난. 또 한 가지 단어가 뭐죠? 종이 되었다라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종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언약을 회복시켜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다시 회복시키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고 그것을 기대하고 응답을 기대하면서 언약을 맺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본 단락과 역대하 36장 14절부터 21절까지예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보게 되면 완전히 멸망을 당한 뒤에 21절 보세요.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드디어 그래서 70년이 찬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24번. 그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9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느헤미야서에 종종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아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불렀어요.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은 부르짖었죠. 여기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역시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예요. 첫째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으실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죠.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 1장 5절이나 9장 32절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아까도 관찰할 때 잠깐 보았지만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35절. 저희가 그 나라와 주의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 그치지 아니한 고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삼는데, 즉 주를 섬기지 아니하게 되면 종이 되죠. 주를 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날 아수르나 바벨론의 종이 되었습니다. 고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선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나이다. 종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마귀의 종 또는 사람의 종이 됩니다. 다른 것의 종이 됩니다. 결국은 죄의 종, 마귀의 종, 이런 종이 되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면 자유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고 다른 것의 종이 되면 자유가 없이 됩니다. 이게 영적인 중요한 진리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구절, 한 세 가지 구절만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6장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는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19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의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면 죄로부터 해방되게 되죠.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래서 순종의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돼요. 우리의 의지에 따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로마서 보았으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바울이 한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고 아들을 따르면 아들이 주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만 더 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게 유명한 구절인데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넓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우리가 뭘 매든지 간에 그 매는 것에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면 아주 굉장히 참 묘하게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돼요. 말씀이 우리를 약간의 무거움은 주지만 그러나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얻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매는 것을 힘들어해서 다른 것을 메어버리면 완전한 속박이 일어나서 그는 마귀의 종이 되거나 죄의 종이 되거나 율법의 종이 되거나 완전한 그런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사람들이 이 원리를요 잘 몰라요. 성경이 가르쳐준데도 잘 알지 못해서 사람들이 자꾸만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함으로 그것을 섬겨요. 돈을 많이 얻으려고 돈을 섬기면 돈의 종이 되죠. 권력을 많이 얻으려고 권력을 섬기면 권력의 종이 돼. 지금 보는 게 그래. 권력이 종이 되면 다 잡아먹어요. 종이 되면 그 종이 된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오히려 먹히고 부자유하고 파괴되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메고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쉽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쉰다. 안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종이 되고 속박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우리 안에 영적인 속박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포로가 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종이 된 것을 말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바라볼 때 하나의 실례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이제 실제적인 그런 교훈을 얻는 구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9장 38절에 10장 29절까지. 여기는 이제 서약입니다. 서약. 그러니까 견고한 언약의 서약입니다. 자, 25번을 계속 밑에 몇 가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인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견고한 언약.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견고한이라는 말은 아마나, 즉 진실한 그 말이죠. 진실한. 9장 8절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충성과 연결시켰어요. 아브라함의 충성, 아만이라는 말인데 똑같이 여기도 아마나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충성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와 같은 충성스러운 언약을 세웁니다라는 그런 말로 언약을 이해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을 맺는 의식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를 다루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대 근동에서요, 사용된 일반적인 계약 양식에 의거해서 본문을 이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면 9장 5절 6절은 서문입니다. 서문.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9장 7절에 37절까지는 역사적 서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죠. 역사적 서언. 9장 38절부터 10장 29절까지는 계약의 수용, 즉 약속입니다.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10장 30절에 39절까지는 조약들,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계약 양식이거든요. 여기도 그런 양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BKC 주석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요. 서문, 역사적 서언, 계약의 수용, 조약들. 그렇게 해서 이제 과거와 현재를 다룸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과거에 그 실패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고 견고한 언약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러한 언약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자, 26번으로 넘어가서 언약 갱신 역사를 기록한 성경 구절들이 몇 개 나오죠. 첫 번째 출애굽기 24장 3절 8절까지는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모세 언약이라 부르는 거죠.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거 혹은 옛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수아 8장 30절에 35절까지는 이거는 그 여호수아의 가나안 언약,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는 내용인데 여호수아의 가나안 언약.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8절까지는 여호수아의 언약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이라는 곳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거나 기억해서 언약을 새롭게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무엘상 12장 13절로 25절까지는 미스바 성회에서 사무엘이 맺었던 언약이에요. 미스바 성회와 함께 사무엘이 맺었던 언약. 그 다음에 열왕기 하 23장 1절에서 3절까지는요. 이것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맺었던 언약, 예루살렘에서 맺었던 언약이죠. 그래서 여기 3절을 보면요. 왕이 대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좇기로 하니라.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로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의 언약 갱신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사람들에 의해서 파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본래부터가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결정적으로 남아있는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유일무이한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30절부터 39절까지 이 부분은 이제 다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다시 언급을 해보자면, 자,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요? 이 30절부터 39절까지는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바의 첫 번째는 결혼을 순결하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또 결혼한 사람들은 다 절교하고 결혼을 순결하게 지키겠다라는 내용.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안식일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전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전에 대한 약속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10의 1조를 제때 잘 드리겠다라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단락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이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10장 이것은 뭐랄까 과거에 구약에 있는 구약 시대 사람들이 지켰던 율법대로 우리는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방식으로 좀 적용하자면 첫 번째는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여기 구별된 삶의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요. 가정을 순결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고 가정이 이렇게 뭐랄까요. 순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도 구별하는 거죠. 날짜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 안식년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구별입니다. 구별. 서양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예배 중심의 삶. 다른 말로 또 한다면 하나님 중심이죠. 그래서 예배 혹은 하나님 중심의 그림으로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성전입니다. 성전을 유지한다. 성전 역할이 계속 유지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를 좀 말이 복잡하니까 좀 줄여서 물질의 근원. 물질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건데요. 이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첫 소산입니다. 첫 소산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첫이라는 말이 본문에서 여러 번 등장해요. 그래서 이 모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모든 물질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요. 네 번째로 공동체를 유지한다. 공동체에 대한 헌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뭐냐면 요건 11조입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정이나 안식일이나 안식년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성전 역할을 충성스럽게 함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과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고 첫 소산,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라는 것을 아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11조를 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가 레위인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이렇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오늘 현재 우리들에게 이런 말로 표현되기, 구별된 삶, 구별된다, 세상과 구별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모든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된다. 그리고 공동체인 교회를 유지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 라는 것이 본문에 나타나는 라이프 스타일의 중요한 진리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가 길지만 이와 같이 몇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생각할 했던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기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고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 말씀드렸던 것이 어떻게 응답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여기 본문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서약, 이게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서약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서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도 이러한 진리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